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남미 칠레의 아카타마 사막의 모습입니다. 꼭 화성 같고 달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너무 건조하여서 달을 닮았다고 하는 달의 계곡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사막에 꽃이 만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사막에 수십 년 만에 비가 한번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사막에 꽃씨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비가 오자 물이 공급이 되자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저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예쁘죠? 사진으로 남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려면은 하루 종일 아마 그래 가야 되는 먼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물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으로 수천 년을 지내온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면은 그 땅이 어김없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에 보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그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송글송글 솟아나가지고 이것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더 커지고 해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물고기가 살고 또 바다가 살고,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에는 과일이 열리고 또 나무 잎사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치는 약 재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흘러나온 물은 성전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약속의 환상이죠. 이것이 신학으로 내려오면은 신학의 개념으로는 이 물을 복음이라 할 수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겠고, 성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몽골 초원의 빛 교회 헌당식과 단기선교 대원들의 발대식을 합니다. 우리 의성교회와 또 의성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선물을 받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는 몽골 초원의 빛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원의 빛 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의성교회도 나이로 치면은 좀 상대적이지만은, 나이로 치면은 우리가 나이가 적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합니다. 나무로 하면은 이제 어린 나무입니까? 고목나무입니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맺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목나무도 우리 모 장로님 댁에 오래된 살구나무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살구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도 생명의 역사가 넘실거려서 많은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첫 번째로 율법이 아닌 은혜의 교회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화 있을진저, 위에 거는 빼고요, 밑에 단락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좀 저주 같은 말씀이어서 아멘 하기가 그렇죠. 읽고 나서 외식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항상 정죄를 남발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질책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율법적인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풍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의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풍토를 가진 교회는 일단 그 교회에 가면은 CCTV가 많아요. 벽에 달려있는 CCTV가 아니라 성도들 눈이 전부 다 CCTV예요. 감시 카메라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어떻게 하나 보자. 누가 왔나? 오늘 빠져먹었나? 저는 항상 경상도 표준말 씁니다. 항상 빠져먹었나? 뭐 하나, 안 하나? 지키나, 어기나? 보자. 항상 성도들이 눈이 감시 카메라가 돼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듯이 이래 보는 풍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뭐 하나 조금 잘못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뭐가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다 평가를 얼마나 다들 평가 전문가들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평가는 받는 사람에게는, 하는 사람은 즐거울지 몰라도 받는 사람에게는요 공격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보면은 교회 가는 것이,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타율적이고, 그저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목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 타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분 없죠? 제가 겁이 안 나죠? 제가 별로 겁 안 나는 사람입니다. 겁 안 내셔도 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라 해야 되고,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교회가 좋아서, 내가 예수가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교육자로서 뭐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교회 생각을 하고, 야,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이 이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실 것인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자진납세하러 목사님 방에 찾아갔으면, 목사님, 제가 이래 그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측은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자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문제지. 그거 왜 내한테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은 자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떳떳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신앙생활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고 내한테 보이려고 하고, 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굉장히 뒤통수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곤란한 것이죠. 교회는 살리는 곳이라야 합니다. 살리는 곳. 지적하고 정죄하는 풍토의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은 영혼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해주고 뭐 다 사정이 있겠지, 내하고는 또 다른 어떤 사정이 있겠지. 같이 해볼까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렇잖아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남들 눈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1번 율법적인 교회 같다, 2번 은혜의 풍토가 있는 교회 같다. 뭐 다 듣고 있으니까 2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의성교회는요, 뚝배기 같은 교회예요. 예, 뚝배기 같은 교회. 굉장히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듯이 우리 의성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시죠? 네, 칭찬하니까. 예, 우리 의성교회는 상당히 은혜가 있는 은혜의 풍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더 은혜로운 풍토가 넘실거리는,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오면 위로가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이 기운이 밖으로 흘러가서 또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지역도 살아나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은 행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은 오래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의성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는 뭐 통계 자료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대학 다닐 때 어떤 기독교 유명 잡지에 실렸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의성 지역은 한참 인구가 있고 또 구석구석 골짜기마다 교회들이 가득가득 찰 때는 전체 국민의 30%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예, 뭐 안 놀라셔도 됩니다. 별로 놀라운 소식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기독교율이 높았던 지역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어디냐? 전라도 전주였습니다. 전주가 30%가 넘어섰던 그런 이제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전주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복음률이 전국 최고였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역할을 했던 병원이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1898년도에 세워진 그 전주 예수병원은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랑의 의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의술로 전했던 그러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6.25가 끝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1954년도에 29살 꽃다운 나이로 와가지고 36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데이비드 존 실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이름은, 한국식 이름은 설대위입니다. 대위인지 뭐 계급이 대위인지 설대위입니다. 그래, 이분이 29살에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돼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그 뒤로 한 채 폐허가 된, 전쟁 폐허가 된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 지원을 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의술이 빈약하여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암 걸렸다 하면은 다 이제 죽는 시대였죠. 뭐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리고는 그 암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면서 그렇게 그 치료를 하고, 또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밤늦게 퇴근을 하고, 그 식사는 빵하고 우유하고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36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료 사업뿐만 아니라 병원 주변에 그 전주 지역에 그 가난한 사람들 주택을 개량을 해준다든지, 또 화장실,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뭐 참 끔찍했잖아요. 화장실을 개량을 해준다든지, 해충이 많았습니다. 해충 박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빈민구제나 복지, 봉사활동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불철주야 정말 한국의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6년을 사역을 하고 은퇴하여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한국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미국에 사는 집에 문패에 영어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한국식 자기의 이름 설대위라고 문패에 걸어놓고, 항상 여기저기 또 초빙을 받아서 가면은 모금을 해가지고는 한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위해 가지고 또 한국으로 그 돈을 보내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이 뭐 참 형편없는데 항상 입버릇처럼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누가 한국인들을 치료하겠습니까? 이런 한국말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보면은 아직도 전주 지역에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분에게 치료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기억들을 댓글로 쭉 달아놨는데 쭉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들을 사람들이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분들 있었기에 전주라는 도시가 기독교 도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으로 뿌리고 말로써 거두어 드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으로 뿌려야 우리가 말로서 전도하고 했을 때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뿌리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일 때 그 힘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성교회와 또 우리 의성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한 몽골 초원의빛 교회가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교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를 주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예수를 주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돈을 얻고자 앉아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줄 돈은 우리에게 없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당신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복음은 사랑으로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랑이라야 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랑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가 빠져있는 사랑이면 곤란합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리 빵을 주고 아무리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줘도 예수를 주지 아니하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빵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문화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선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대체 불가합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커피의 시대입니다. 우리 의성에 카페가 몇 개 있습니까?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다 못 삽니다. 우리 의성 읍에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 시골, 어촌 할 것 없이 밥 먹고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카페로 갑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우리의 일상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대구에 어디를 가면은 커피가 한 잔에 3만 원 한다 그러고, 야, 그런 비싼 커피가 있냐 이랬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1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살 떨려서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래 비싼 커피도 있다는 거예요. 원두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한 잔에 3만 원 하고 한 잔에 10만 원 해도 그 커피 가지고 사과나무 키울 수 있습니까? 그 커피 가지고 자두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야, 이거 10만 원짜리 커피야. 이거 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야, 이번에는 멋진 사과 한번 만들어 봐. 안 됩니다, 여러분.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목이 마르면 우리도 좋은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가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맛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도 예수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 할지라도 빵을 줘도 예수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배는 불러도 영혼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를 주는 교회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예수를 주려면은 예수가 내 심령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예배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찬양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를 아직도 수십 년 동안 곰탕을 끓여내듯이 이래 끓여내 가지고 이제는 나을 것도 없어요. 너무 오래 끓여 가지고. 그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최근에 경험한, 최근에 깨달은 이 예수가 따끈따끈하게 내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화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는 오랜 기억 속에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예배당을 지어놓은 몽골에 있는 초원의 빛 교회는 여러분,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끈따끈해요. 그런데 예수가 막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돕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는 도울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배우러 가는 거예요. 도전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극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예수,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예수를, 우리는 따끈따끈한 예수를 만나러 어쩌면 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가 예수를 생생히 만나는 교회, 예수가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를 주는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고 또 초원의 빛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